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17절, 23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제약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던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던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구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는 모두 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성경 속에 나타나는 다윗이 가진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다윗의 문제와 관련된 오늘 우리의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 다윗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살펴보고, 마지막 네 번째 페이지에서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성경 속에 다윗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600명의 신하들과 함께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 바란 광야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가까운 마온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었는데, 그 성읍에서 목축을 하는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나발은 갈멜 사람입니다. 갈멜이라는 도시는 사울 왕이 호의를 베풀었던,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아말렉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아말렉 사람을 진멸함으로써 갈멜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인해서 아마도 나발은 사울 왕과 매우 호의적인 좋은 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는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에 다윗으로서는 사실 이 나발을 돕는 일이 불편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발은 갈렙의 후손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볼 때에는 같은 지파의 사람이고, 또 더군다나 지금 이 마온이라고 하는 성읍도 유다 지파의 성읍이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거의 고향과도 같았습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다윗은 이 나발에게 적극적인 호의를 베풉니다. 나발은 상당히 큰 부자였는데 양이 3,000마리였고 염소가 1,000마리였다고 말합니다. 나발의 종들이 많은 양떼와 염소떼를 돌보는 동안 다윗의 부하들이 그들 곁에서 그들을 보호하며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털을 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난한 자와 나그네, 소외된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농사 짓는 사람들은 추수 때에, 목축하는 사람들은 양털을 깎는 시기에 자신이 거둬들인 소득으로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대접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전통이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나발의 목축에 도움을 주었던 다윗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라 양털을 깎는 나발에게 자신의 부하들을 보내어 정중하게 음식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10명의 부하를 보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10명이라고 하는 숫자도 당시에는 상대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관습을 따른 것이었고, 또 부하들이 나발에게 말할 때도 아주 극진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심지어 다윗의 부하들이지만 나발의 종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했고, 다윗이 나발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겸손하게 나발에게 요청합니다. 나발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만큼만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호의와 이러한 겸손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나발의 반응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나발은 단호하게 다윗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는 말처럼 넘치도록 가진 부자이면서도 이렇게 정말 오랜 시간 도움을 준 다윗의 부하들을 빈손으로 그냥 돌려보냈으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거기다가 단지 다윗의 요구만 거절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모욕하면서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나발은 다윗의 부하들을 향해서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으면서 다윗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무시합니다. 거기다가 다윗을 사울 왕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도망쳐 나온 배신자라고 그렇게 공격합니다. 은근히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다윗의 집안까지도 모욕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떡과 내 물, 내 고기를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고 자신의 종들을 지켜준 다윗의 부하들을 멸시하였던 것입니다. 단지 도와달라는 요청을 거절받은 정도였다면 바울은 그토록 화가 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리석고 불량한 사람 나발은 다윗의 호의를 무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다윗은 정말 잘 참는 사람입니다. 특히 사울 왕이 정말 아무 이유도 없이 자신을 해하려고 할 때도 다윗은 묵묵히 참고 견뎠습니다. 다윗이 무슨 반역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모함하며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할 때도 다윗은 왕을 비난하지 않고 잠잠히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도 사실 그에게 2번이나 찾아왔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자신이 손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면서 다윗은 끝내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다윗이었지만 나발의 그 무례하고 배은망덕한 행동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향해 각기 칼을 차라 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은 무장한 부하들 400명을 데리고 나발과 그에 속한 모든 남자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겠다는 결심으로 나발을 향해 나아갑니다. 물론 나발이 기름 부음 받은 그런 하나님의 종은 아니지만 사울 왕이든 배은망덕한 나발이든 사람을 함부로 해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 이런 다윗이 자기와 같은 지파, 같은 동족을 감정에 치우쳐서 정말 요구한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만약 그를 죽이게 되었다면 그것은 그가 앞으로 왕이 되는 데 있어서 큰 결격 사유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다윗이 모를 리는 없었지만 너무도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21절에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말하고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겠다는 마음으로 나발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2번째 페이지에서 오늘 우리의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나발처럼 불량스러운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정말 가능하면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무시하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불량스러운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발에 대해 기록한 표현처럼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사람을 함부로 취급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아주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예의라고는 아주 털큰 만큼도 없는 너무도 무례하기 때문에 그 사람만 생각하면 아주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나쁜 사람들을 우리가 접해야 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사람을 이용하고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내쳐버리는 사람, 그리고 인간을 정말 함부로 취급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세상이 워낙 악하다 보니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에 큰 고통을 겪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자기 욕심만 챙기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모르고
자신이 무슨 의인인 것처럼 자기 자랑에 열을 올리면서 언제나 자기 주장만 하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은 거창하게 하면서도 실제 남을 돕거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는 슬그머니 빠져버리는 아주 얌체 같은 사람, 자기가 좀 가졌다고, 교회에 좀 직분이 있다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는 사람, 사람을 비방하고 선동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내쫓는 이런 악한 사람, 걸핏하면 의심하고 무시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게 무슨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는 그 말과 행동 때문에 우리는 사실 굉장히 많이 마음에 상처를 입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럴 때면 다윗처럼 칼을 차고 그에게 나아가서 단숨에 그만 잘라버리고 싶은 그런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복수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복수하려는 마음이 참 무섭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약한 사람이라고 함부로 생각하고 해를 입히면 반드시 그 사람이 복수한다. 어떤 형태로든지 보복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참 이렇게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참 이런 무례한 사람들, 예의 없는 이런 사람들,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을 때 정말 참고 또 참다가 그만 잘 참지 못하는, 막 순간적으로 버럭하는 그런 형편이 되게도 되고, 어떤 때는 그런 사람을 아예 교회에서 내쫓으려고 그렇게 무슨 정치적인 힘을 결집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 사람 무서운 걸 똑똑히 알려주고 싶고 아주 다시는 그런 짓 못하도록 심은 대로 거두게 하고 싶은, 이거 보자 하니까 해도 너무하네, 사람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내가 그냥 참고 있으니까 우습게 보여, 너 잘 걸렸다, 이번에 너도 한번 된통 당해봐라, 이런 마음을 품게 되면서 그러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생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의 보복하려는 마음을 막으십니다. 하나님은 급히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그가 필요로 하는 음식을 주십니다. 나발이 거절하고 주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마땅히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 악한 마음으로, 욕심으로 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채워주십니다. 우리에게 뭔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절박한 마음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것이 거절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손길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부하가 600명이나 됩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매우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저 말씀으로만, 너는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자존심이 좀 상한다고, 먹을 걸 안 줬다고 동족의 피를 흘리게 해서야 되겠어?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냥 말씀만 하시면서 금지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필요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에게 필요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거 채워주십니다. 괜히 나발에게 기대했다가
다윗은 자기 체면만 구겨지고 상처만 받았습니다. 물론 다윗이 기대할 만해서 기대한 거지만 배은망덕한 나발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이런 상황이 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필요한 음식을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면해도 하나님이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걸 염려하다 보니 인간에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의지하다 보니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예의도 없고 무례하고 배은망덕한 사람들 투성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다. 나발, 네가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채우신다. 이와 같은 사실을 그가 마음속에 생각할 때 그는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그 모든 분노를,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의 원천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의 아버지, 기쁨의 원천. 그녀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비가일은 지금 남편과 자신의 집안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나섰지만 하나님은 아비가일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자신을 여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또 다윗을 자신의 주라고 겸손하게 호칭하면서 다윗이 반드시 자신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그녀는 지금 다윗에게 선지자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지금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 지금 다윗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원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라고 이렇게 예언적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손을 내 주에게 행하사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대로 하실 것이고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사실을 지금 아비가일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이제 하나님이 막으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라고 말하면서 미래의 다윗이 왕이 될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지금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자신의 악을 막으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라고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보복하는 일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신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잠언 24장 29절에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하십니다. 절대로 우리가 복수하면 안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우리가 품으면 안 됩니다. 나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가만두나 봐라,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아비가일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막았습니다. 다윗이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복수심이 있었지만 그 말씀이 다윗의 범죄를 막았습니다.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나발에 대해 친히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하십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39절에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덜리셨도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친히 원수를 갚은 것입니다. 갚으신 것입니다. 말씀이 다윗을 막았고 다윗이 보복하지 않았지만 말씀대로 하나님이 친히 보복하신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겪은 다윗은 자신에게 누군가가 해를 입힐 때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일생을 보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지만 그는 그에게 보응하지 않았고 자신의 신하를 죽인 아브넬을 끝까지 포용하고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주하는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며 비루한 자라 비루한 자여 가거라 라고 소리쳤던 시므이를 신하들이 가서 죽여버리려고 했지만 다윗이 그것을 금하고 못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친히 원수를 갚으시며 나발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채우신다는 이 은혜로운 사실들을 경험하면서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페이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우리가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 위로를 했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도 나에게 호의를 베풀 것이고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내가 그를 존중했기 때문에 그도 나를 존중하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가 은혜를 원수로 갖고 배은망덕한 행동을 내게 하면 순식간에 내 마음속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네가 바라는 그 호의 내가 너에게 주리라. 네가 지금 그 사람에게 바라는 그 위로와 도움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로하고 도와주리라. 그 사람이 너를 존중하지 않고 멸시하였느냐? 염려 말아라. 내가 너를 귀히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떡을 달라고 했더니 너에게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요구했더니 뱀을 주더냐? 그 사람 미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필요한 그 떡 줄게. 너 생선이 필요해. 내가 너에게 줄게. 그러니 사람 의지하며 상처받지 말고 너는 나에게 의지하라. 내게 구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인간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호의를 베풀었으니까, 당연히 내가 그 사람에게 잘했으니까 그 사람도 잘해주리라, 이런 기대를 갖습니다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악한지요. 그래서 우리는 뜻하지 않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안갚음하고 싶고 보복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괜히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도와달라고 여러분 구걸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신데요.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십니다. 마땅히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 사람이 나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나 도와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그 분노를 가라앉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마라. 피 흘리는 죄를 범치 말아라.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 이런 걸 겁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종말을 보십시오. 무서운 결과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부모가 자식에게 해를 끼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요 그냥 보지 않으십니다. 그런 행동을 번번이 반복하면 하나님 반드시 손보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너 절대로 너 칼 들면 안 된다. 너 다른 사람 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 너 다른 사람들 정말 아무리 네 생각에는 그것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절대로 다른 사람 해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것은 그건 네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듯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매주일 예배 시간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들 마음속에 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려는 이 악한 본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막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원수를 직접 친히 갚으십니다. 주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에게 잘못한 것도 심판하시지만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아니라도 누군가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상처를 입혔으면 그러면 그 사람 심판받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걱정입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군에 있을 때
아주 불량한 사람이 제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수없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수할 인간적인 방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당하기만 했습니다. 욱하는 마음으로 보복할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제 보복을 막으셨습니다. 요셉이 자신에게 죄를 지은 형들이 불안해할 때 그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생겨나는 이 복수심을 가로막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심판할 권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보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간적인 생각을 품지 않고 그저 당하기만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보니 그 사람에게 입은 피해는 하나님이 모두 다 갚아주셨습니다. 넘치도록 갚아주셨습니다. 나는 오히려 그 사람이 내게 입힌 피해 때문에 더 많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배은망덕한 인간 때문에 받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다른 이들을 통해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게 피해를 입힌 그 사람에게 어떤 보응을 하셨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그 사람이 보응받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만일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응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보응하실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마음속에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마음속에 있었던 그 모든 불편한 생각들과 기억들과 마음들이 제 마음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단지 한 가지, 오직 단 한 가지 감사한 일만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비록 당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한 대로 보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할수록 그 일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다윗이 나로 하여금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내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셨던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 해를 입히는 거, 여러분들이 비록 그 사람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고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거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막으십니다. 우리 성상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에라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